강력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시나 소설, 그림이나 음악이 예술이듯 그것을 창작한 작가의 삶 또한 하나의 예술품으로 보아 그 삶을 생애작품이라 부른다면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자기가 쓴 동화 어린 왕자의 주인공과 비슷한 생애작품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어린 왕자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쓰러져 죽어간다. 그는 작은 혹성에 버리고 온 자기의 장미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녀에게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스스로 뱀에게 물려 순교한다. 그런데 이 작품을 쓴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와 매우 흡사한 죽음을 맞았다. 히틀러가 전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무렵 생텍쥐베리는 독일에 저항하는 프랑스 측 전투비행사였다. 그는 전투비행사로서는 정년을 넘기고 있었지만 자진하여 참전하기를 원했고 5번의 출격을 허락받았지만 횟수의 제한을 넘어서까지 위험한 전투비행을 감행하곤 했다. 1944년 7월 31일 오전 생텍쥐베리는 9번째 출격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사하라 사막의 어느 상공에서 종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조국 해방을 앞둔 시점에서 맞은 이 같은 그의 죽음은 높은 가치를 위해 순교하였던 점과 사막 위에서 사라졌다는 점에서 어린 왕자의 최후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의 죽음은 자기 암시의 예언 효과인지도 모른다. 강력한 염원을 담아 생각하거나 말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그런 경우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생텍쥐베리의 작품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의 삶에 대한 시각과 염원을 깊게 아로새겨진 것이고 그는 자신의 시각과 염원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간 것이다. 이 같은 현상, 즉 강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키프로스의 왕이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현실의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현실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상아로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그녀를 쳐다보며 상념에 잠겼는데 그러던 중 결국은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아프로디테 축제가 있는 날이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 피그말리온은 자기의 가장 절실한 소원을 아뢰었다. 저 상아 처녀와 꼭 빼닮은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피그말리온은 신전에서 돌아와 여느 때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조각상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곤 깜짝 놀랐다. 조각상에서 체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상아 처녀의 몸을 만져보았다. 분명 피와 살이 도는 사람이었다. 여인이 곧 그의 포옹에 응답하였다. 둘의 입술은 하나로 합쳐졌다. 피그말리온의 강렬한 염원은 마침내 상아를 사람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어낸 것이었다. 미국에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한 적이 있었다. 사형수들에게 미리 당신은 특별히 교수형 대신 피를 빼어 죽게 하겠다고 알려준다. 그런 다음 죄수를 침대에 눕히고 주사바늘을 꽂는다. 죄수가 들으니 핏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장치해둔 데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죄수는 그것이 자기의 피가 빠져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죽고 만 것이다. 이것이 자기 암시 효과이다. 자기 암시는 생각이 몸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면에 든 사람이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걸어도 발이 찔리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종교가 그토록 강조하는 기도의 힘 또한 피그말리온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말하였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는 강력하게 염원하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이 점을 나 다니엘 호소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로 그려내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어네스트는 그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전설을 기억하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전설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끊어지지 않는 오랜 동안의 희망과 염원은 그 자신을 변화시켰다. 마침내 어네스트, 그 자신은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큰 바위 얼굴의 원리라고 부른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 또한 큰바위 얼굴의 원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문학의 뜻을 두고 연구하거나 노력한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러나 신촌 문예에도 당선되고 문단의 추천도 받았다. 베스트셀러를 낸 적도 있다. 나는 지금까지 30권 정도의 책을 써서 100만 명 이상에게 읽혔다. 사람들은 내가 큰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단지 문학을 사랑했을 뿐이다. 문학은 나의 큰바위 얼굴이었다. 나는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어네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어네스트가 노력하지 않고도 자기도 모르는 큰바위 얼굴을 향해 다가갔던 것처럼 나도 어느 사이에 문학을 향해 다가가게 되었다. 그 다가감이 남들이 보기에는 노력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이 그런 다가감은 노력이 아니라 놀이이다. 노력은 힘들여 공을 들인 다음 그 결과를 취하지만 놀이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바위 얼굴이거나 100만 명의 독자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노력과 끈기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먼저 강력하게 염원하기부터 할 일이다. 염원하라. 염원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라. 그 그림과 더불어 먹고 입고 걷고 말하라. 그녀를 쓰다듬어라. 머지않아 당신은 그 염원이 피와 살을 가진 미녀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